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변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며칠 봐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바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얼뜯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저희는 소위 데모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도 다녀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거의 무전여행처럼 가면 시골에 가면 그때는 인심이 후해서 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 어떤 때는 시외 버스도 공짜로 태워주고 그랬어요. 말만 잘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근히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그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의 바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또 시골 가면 이 학교 바지 달린 사람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녀석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차지 않은데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달고 그 속에 저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회상이 들었냐면 오늘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이 영혼이 잘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걸 제가 지난 한 2주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가장 잘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좋던 것들이 사실은 다 그게 분토 같은 것, 이 분토라는 말이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분토가 뭐냐면 쓰레기, 오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자랑하는 것들이 다 오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하냐면 내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아의 문화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열심으로 따지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자기를 내세웠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이 잘못된 인간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다메섹을 향해서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빛을 보고 그 속에서 눈을 멀어서 남이 이끌어서 중도의 어느 집에 머물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낫고 제일 열심이고 뭐 다윗 지파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뽐내미,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내가 출신 성분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엄격히 지키고, 요즘도 저기 어디에요, 미러클 마일 쪽으로 가면 UCLA 남쪽으로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까만 옷을 입고 다녀요. 모자 쓰고 이제 그러고 다닌 거죠. 쫙 빼입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성별된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지를 탁 달고, 그 다음에 또 율법 선생이었으니까 구슬을 줄줄줄줄 이렇게 달고 모자에 술을 줄줄 달고 이러고 다닌 거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내가 어떤가는 수제자였고 학위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뻐기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참 허망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그걸 긍지로 삼고 그것 때문에 당당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거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눈을 이렇게 감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야, 그 순간이 어떨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막 좋아서 찾아가고 그거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모든 가정도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희생하고 그거 막 찾아가서 그 손에 잡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야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눈 감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비늘이 씌어서 그런 거고, 그게 벗겨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오물 덩어리를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손에, 우리 더러운 거 묻으면 막 씻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좋아서 찾아다녔다. 그래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에 비늘이 떨어진 사람을 저기 다소라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정말 등신처럼 바보처럼 버려두는데,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나는 가마리엘의 문화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종놈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이거 만삭이 돼서 나지 못한 정말 칠삭동이다. 나는 팔삭동이다. 나는 모자랐는데, 그리고 나는 병에 시달려가지고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네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이제는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일체 자족을 배웠다. 근데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냐고 보면 그게 세마포 옷 하나 걸치고 천막 깁는 일 했거든요. 거의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멋진 옷으로 까맣게 물들여가지고 구슬을 다르고 장식을 하고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탁 했는데, 이제는 머리도 빡빡 깎고 수염까지 깎았어. 삭도를 대가지고 서원을 했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정말로 초라한 모습에 아무것도 걸친 게 없고 그저 손에 연장 하나 들고 천막 깁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영혼이 잘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현실로는 영혼이 잘 되면 물론 빌레몬 같이 부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루디아처럼 선교 사업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집에 가서는 뭐 거나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없는 빈민촌에도 가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자기가 전혀 구애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누리고 일체자족을 배운 그 사람의 행색과 몰골이라는 거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잠자리도 형편없고 먹는 것도 정말로 이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삶인데 자기는 삼층천의 비밀을 보았고 주님이 자기 속에 늘 함께 계심을 보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고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영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이 요한 3서가 얘기하는 영혼이 잘된 가치가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썩 반가운 복음은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은 개판이에요. 이때 육이라는 거는 히랍 사람들은 영과 육을 나눠서 영혼은 육체에 갇힌 감옥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육을 벗어나서 쾌락이든 금욕이든 그걸 벗어나서 영이 정말 이데아의 세계 속에 살아서 영혼 불멸의 삶을 추구하는 게 그릭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육신이 이 몸뚱아리를 육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씀하신 육은 영육의 이분법을 영이 뭔가 이 속에 뭔가 허연 게 들어있어서 고스처럼 있어서 이렇게 쭉 빠져나서 불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쓰던 언어와 그들이 쓰던 사유체계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영과 육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영과 육의 삶이 뭐냐면 육이 뭐냐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 이게 육적인 삶이에요. 그걸 조금 더 비하하면 쓰레기 같은 삶 이런 거예요. 모자를 휘슬을 달고 뭐 장식을 하고 옷을 어떤 것을 입고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해주고 뽐내고 그거 먹고 살고 하더라도 그게 바울의 눈에는 쓰레기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저도 유혹을 받는 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떠받들고 그냥 돈 펑펑 쓰면서 막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이거 하자 그러면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 우리처럼 한 30명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다. 3,000명 모여야 이게 은혜 받는 교회 같고 그게 지금 오늘 현실이에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걸 영적인 삶이 아니고 육적인 삶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감정이 휘둘리는 삶,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 세상이 좋다고 그러는 걸 따라 사는 것을 육적인 삶, 썩어질 삶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영과 육의 이 교차,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어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향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향해서 말을 할 때 몸뚱아리와 감정과 이성이 총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그 속에서 온유와 겸손과 희락과 평강과 이런 열매를 얻는 삶, 이게 보물을 얻는 삶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그렇지 못한 삶은 다 이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당장 세금 내야 되고, 당장 퇴임원해야 되고, 당장 뭐 아파트 해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것도 잘 살아야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살게, 어떤 때는 잘 살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면 그게 썩어지는 오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매를 맞아도 우겨쌈을 당해도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육적으로는 때로 풍요롭게 볼 수도 있고 빈곤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자꾸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 귀신은 몰아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요의 귀신이 들어왔어요. 풍요의 귀신이 씌어가지고요. 풍요롭지 못하면 저도 그래요. 누가 상을 차렸는데 김치 밥 이러면 이게 좀 썩은 것 같고 안 먹은 것 같아. 교회에서도 한 상 딱 차려주면 오늘은 좀 무슨 날인가? 이게 풍요의 귀신이 씌인 거야. 차를 타도 이왕이면 비싼 차, 좋은 차 타야 되고 이왕이면 집을 얻어도 조금 더 그럴듯한 집을 얻어야 만족이 오는, 우리가 풍요의 귀신에 씌인 거래요. 풍요의 귀신에 씌이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양심이 이게 강팍해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영혼에서 아무리 나를 향해서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바른 길 가라고 내 영혼이 나를 인도해도 내 이성은, 내 감정은, 내 육신은, 몸뚱아리는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면서 잘하면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이성의 얄팍한 계산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잠깐은 반짝하지만 끝에 가가지고 다 꼬라박는 그런 대로 나를 인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길을 가자고 참 외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참 진통스럽더라고요. 저도 맛만 봤는데 그 문턱에 들어서서 모든 걸 쓰레기라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눈치, 눈총, 칭찬에 내 마음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왜 그 인생을 살았던가 하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 마음이 한결같이 끝까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건 현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당한 다음에 정말 알거지가 됐을 때, 하나님만 있을 때 결코 죽지 않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내가 그 고비를 지났지 하고 싶은 거지, 거길 또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사 소리를 제가 잘 못해요. 미안해요. 근데 지나가면 좋아요. 잘 참으시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내가 쫓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물이었는데 내가 그걸 보물로 착각하고 인생을 헛살았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다소로 옮겨주셔요. 거기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보같이
정말 죽 주면 죽 먹고 멍석 주면 멍석 깔고 그냥 바람만 막아주시면 그게 감사해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의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감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저 본능이 바뀌어가지고 내 원래의 모습을 찾고 내 원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상 것보다 더 좋아지는 자리에 이게 습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세상 풍조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게 때가 벗겨진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17년의 세월이 가서 몸에 배이면 바울처럼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내가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그리고 나를 갑자기 띄워서 황제 앞에 내세워도 내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의 메인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당당하고 든든하고 배가 부르다라고 외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이 복음의 길은 아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길은 협착하여 좁아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 복음의 길은 가시밭길이라 그랬어요. 좁고 험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 뒤에 푸른 초장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미 잘 돼 있는 영혼의 소리를 망가진 내 양심이 바로잡혀서 듣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means of grace, 은총의 수단이 필요해요. 그 일그러진 양심을 교정하고 잘못 육적인 삶에 물들어진 내 나쁜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내 가고 싶은 길로 달려가다가 한번 꺾이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번 꺾이는 거고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가다가 한번 꺾이는 거예요. 때로 사람이 한 번씩 꺾여야 됩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이 원래 건강하고 원래 잘 돼 있었고 원래 맑고 순수했었는데 한 번도 오염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일그러진 양심과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우리의 널뛰는 감정과 얍삽한 이성의 계산이 우리의 영을 자꾸 우리의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성 전체를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자기 자랑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갔거든요. 자기 공명심으로 자기 칭찬받는 마음에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꺾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꺾어주시면 이게 기쁜 소식이 돼요. 그때 요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기쁨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멀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게 자기의 육신으로는 자기의 정욕으로는 자기의 감정으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자리에 내몰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항복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전적인 항복과 전적인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꺾임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은총이라는 것을
가시밭길을 건넌 다음에 저 뒷자리에서 돌아보면 타협 없이 잘 간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은총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means of grace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선행, 남을 돕는 선한 일에 개고생을 하라. 정말 이렇게 하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자기 몸을 내던져서 정말 고생해서 죽는지 안 죽는지 자신의 극을 한번 가보려는 게 이게 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한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고아원과 탄강촌과 창기촌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선교를 일주일에 2번, 3번 원했어요. 그거 하려면 몸이 가루가 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가루가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몸에다 새기기 위해서 means of grace를 가르쳤어요. 이게 good work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보세요. 1번에 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아파서 그렇지. 너무 아파요. 2번은 뭐냐? 선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보다 곱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이렇게 조금만 더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자리까지 가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내게 가장 좋은 삶을 준다는 것을 내 몸뚱아리가 알기 시작하고 거기에 인이 배기고 그게 내 습성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10년 이상의 정말 무명의 인간이 될 때, 무명의 크리스천이 될 때 그게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뭐냐면 금식입니다. 굶는 거예요. 아무것도 밥심이 아니고 인간이 기댈 데가 없고 힘이 다 빠졌는데 죽지 않고 새록새록 저 깊은 곳에서 오는 생명의 맑은 힘이 있다는 것을 몸에다가 새겨보려는 거예요. 그걸 means of grace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굶기 전에 밥을 미리 굶으면 굶는 일이 안 생겨요. 망해서 굶는 일이 안 생기려면 미리 자주 굶어보는 것도 좋다. 굶으면서 내가 사는 게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였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까불고 다녔을까? 나 하나 위해서 산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게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네 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해지면서 내 영혼의 소리에 내 이성을 포기하고 내 영혼의 소리에 내 감정의 출렁임을 포기하고 내 이성의 그 출렁임과 내 욕정이 마구 흔들 때 내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도움은 될 수 있고. 그래서 웨슬레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금식과 선행이라는 걸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나보다 한 발 앞서간 사람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더래요. 나보다 10걸음 먼저 간 사람의 말을 순종해가지고는 길이 안 보여. 그 9걸음 사이에 나는 또 치사한 짱구를 굴리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나보다 한 칸 앞서서 극복한 사람의 그 처절한 체험담을 내 걸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한번 해보면 쉽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뭐에 비울 수 있냐면요.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이 집을 지으면 이 껍데기를 보고 잘 지었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지으려면 프레임이 제일 먼저 잘 돼야 되고 프레임이 잘 되려면 파운데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전기가 가고 플러밍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집을 지어야 된다면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따라다녀야 그거 할 줄 알게 됩니다. 집 구경하러 다녀가지고 절대로 그 기술을 못 배운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집을 혼자서도 지을 수 있겠다, 될까 말까 싶은 게 10년 쫓아다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칸 앞선 사람의 그 처절한 체험담이 그게 힌트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있는 힌트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체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한 5단계 정도 앞서가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저쯤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지만 그 중간에 신앙의 선배들을 찾으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는 진실한, 정말로 부끄러운데 자기는 정말로 가리고 싶은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껍데기를 홀랑 벗기고 보여주는 진솔한, 가짜가 아니고 입에 발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처절함이 묻어나온 그런 얘기를 무조건 따라서 하면 여러분이 한 칸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넘어가냐? 육적인 쓰레기의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더듬어 가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될까라고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의 말이 도움이 되더라.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정리를 안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르하로, 스피릿으로, 영으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의 진흙으로 맞은 이 몸뚱아리와 이 정신과 이 판단과 이 욕망이 당신의 인도하심과 영의 인도 대신에 세상 풍조와 세상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자복하오매 우리로 다시 한번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빚으사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시장통 한가운데서도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